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만한 그 믿음도 하나님 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용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오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다윗처럼 뛰어난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도 이겼고 만왕의 왕으로 백전백승으로 칭송을 받았던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성이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사람과의 문제가 되겠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명예가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을 잃고 명예를 잃어도 참을 수는 있는데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을 우리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아프고 굉장히
그 아픔이 오래가는 것을 경험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도 얻을 수 있고 또 원망과 불평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저주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믿음의 영성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과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며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이해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면서 그러한 다툼을 없애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된 다윗 왕의 최고의 그러한 그 고난들이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윗은 시편 69편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연이 되었다. 외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태어나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형제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부모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그런 그의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가 17장에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16장에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준 먹을 것을 갖다가 형들에게 전해주러 갔다가 바로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감히 하나님을 어떤 분인데 저 모욕을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자기가 싸울 것을 얘기했더니 그 장형 바로 그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호되게 혼내며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28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편 아까 읽었던 69장 8절에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8절에서 시편 69편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8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영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양을 치면서 또 형제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10절에 보여 내가 곡을 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됐다? 욕이 되었다. 욕이 되었다. 또 그러면 11절에 뭐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뭐가 되었다? 말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장한 태어나서부터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기까지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기 전까지는 뭐했다?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누구로부터도 어미로부터도 외인이 되어버리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참으로 아픈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 다윗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연 다윗처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다윗이 성장했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모범을 보여주셨고 멸시와 천대를 마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채찍을 맞으며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려서도 반항하지 않고 참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다윗도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또 형제들과 맞대응하며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영성이란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뛰어난 영성이 소유자예요. 은사를 많이 나타내고 기적을 많이 나타낸다 해서 뛰어난 영성가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 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이 성장하면서 그런 아픔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뭐했다? 원망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윗이 가진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웃과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기름 부은 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 얘기가 이제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뭘로 입증할 수 있나요? 바로 왕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자가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뭐 했어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다윗은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바로 그 사울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에게 임한 악신을 쫓아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사울왕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다윗은 수금을 타며 바로 그 사울왕의 악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17장에서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당당하게
너는 나에게 창각칼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라고 해서 그 큰 골리앗을 이제 돌팔매로 해서 명중시켜서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은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도 칭송을 받고 백성들에도 칭송을 받는데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은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어떤 계략을 쓰냐? 자기 딸 미리암을 줘가지고 사이를 삼으면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올무를 놓아 죽이게 하려고 한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그 등장을. 그거 바로 어디에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17장.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와요. 18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자 18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8절 자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 집에 무엇이 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로 무홀랏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올무를 주어서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누구를 자기 딸 미갈을 주며 사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라를 구한 다음에 시기 질투로 지금 죽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사울왕의 친아들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일을 한 그 다윗이 너무나 훌륭하고 이제 뭐가 됐어요?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누가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전해지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울 다윗 왕이 17세에서 약 30세까지 약 13년 동안을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사울 왕이 쫓겨다녀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뭐한 뒤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고난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만큼 큰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년, 약 13년 동안을 도망 다녔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도망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느꼈던 시를 이제 써는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얘기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왔던 우리가 24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이기까지 다니면 어디까지 도망가요? 블레셋까지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정신 나간처럼 침을 흘리며 목숨을 부지하게 살았던 그 다윗.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 안 했어요. 시편 13편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 주님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조롱할까 하오니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편 23편도 뭐예요? 우리는 앞장만 읽어서 그 다윗이 고통받았던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그 얘기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극한 상황 속에서 군사 3천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갈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며 군대를 회복시켜서 구원시킨 그 노래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해 놓은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100% 신뢰하며 끝까지 이겨내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활동,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 또한 워낙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계시록에 얘기된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을 어떤 이유시든지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쉬운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계획했던 일이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한 그 의심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3년 동안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도망다니며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자, 사무엘상 24장 1절 7절에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그 믿음. 뭐까지도요? 원수까지.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에 그 말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이다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그 굴에 들어가서 함께 있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엿대오니 다윗이요 바로 사울왕을 죽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겉옷자락을 베었다. 그러면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은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근데 왜 찔렸는가? 왜 찔렸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났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보세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기억하면서 여기 지금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요 약 5년 정도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로 시기 질투로 일어난 뒤 약 5년 정도 지난 사건이에요. 5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길을 겪었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뭐였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나 종주의 종이지만 있어요.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응? 우리 하나님 사니까 이해해야 돼. 맞아요. 용서해야 돼. 맞아요.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말씀을 시편 109편에서 다 해놨어요. 억울하냐? 원통하냐? 내가 너 안다. 너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대가면서 마음껏 한번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기도해봐라. 그게 시편 109편의 얘기예요. 근데 한참 동안이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 사람의 나쁜 일을 저주받기를 한참 기도하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도 생각되지만 계속 지적을 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도 이만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때 그 은혜가 들어와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내 어떤 경험 없이 절대로 미워한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놨지만 다윗이 써는 시편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나 세세하게. 아시겠습니까? 시편, 그래서 109편을 토설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32편에도 내가 하나님께 토설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뭐한다? 상나이다. 상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바로 5년 동안이나 지금 쫓겨다니는 그 아픔 속에서도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자, 26장,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도 또 살려줘요. 자,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꼽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꼽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더라. 아멘. 보세요. 깊이 잠이 들어서 옆에 있는 창칼을 가지고 가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충성스럽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아비새가 이제 그를 2번도 아니고 단번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더니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가 있냐면요, 다윗은 이때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허영심,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이 왕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로 보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보면 왜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는가? 왜 지켜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흔들림이 있는 신앙이냐, 흔들림이 있는 영성이냐,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편했을 때는, 그렇죠? 다윗이 편했을 때는 왕이 된 후에 왕궁을 거리다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저질렀던 죄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죄에서 모를 때는 모르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자기가 저질른 죄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100%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심상을 띄울 정도까지 그러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치시며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상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쭉 해놨어요. 네 아비 다윗, 네 아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였고 어떤 가운데 나를 신뢰하며 살아왔던 다윗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왜? 숱한 어려움과 고통을 견딘 자만이 알 수 있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57편.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저들의 혀는 칼과 창이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아픔을 찌르며 조롱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시편에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원수를 바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사울왕을 죽이면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바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를 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망망하며 그 절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칼날 날에 나를 그 총악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성전 앞에 있기를 사모하였고 그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모했던 이 바로 다윗의 영성. 아멘.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무엘상 3상 7장 한번 봐요. 3상 7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7장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앞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도 실패하고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얻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과정에 일어났던 그 법궤를 뺏기며 전쟁에 패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자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산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나중에 법궤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20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한 나잇을 상징해요. 나잇. 자, 그리고 이 전까지만 해도 법궤를 뺏기면서 전쟁에 다 져요. 전부 다 져. 근데 이제 7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다가 자 오늘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평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그 다음에 쳐들어왔다 놨다 못 왔어요. 그 전에는요 이제 7장 2절에 읽어보세요. 늘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벗겨도 그리 가져갔다가 다곤 신앙에 넣었다가 다곤 신이 뭐가 되고 부러지는 사건, 벗개를 들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은 사건 여러 가지 등장을 해요. 근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블레셋 쳐들어온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다시는 쳐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은혜, 바로 이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다. 다윗은 이거를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에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해 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견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심장 배부까지도 살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10여 년,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고하셨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담고 이 믿음을 쫓아가는 축복의 종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요. 듣는 것은 잊어버린다. 보는 것은 기억한다. 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또 읽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뭐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 20%를 듣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다. 이해가 되세요? 20% 듣는 것을 20%를 기억한다면 천재라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있는 삶을 산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를 통해서 지금 오늘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 자가 되자 말씀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네 번째. 벼랑 끝에서도 감정으로 처르지 않는 영성이었다. 어떠다고요? 벼랑 끝에서도. 그 사람의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갔던 다윗을 기억하죠? 그 도망갈 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어디에 놓고 가요? 성전에 놓고 가요. 아니, 사실 법궤가 뭐예요? 최고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에베네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그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에베네스의 늘 항상 법궤가 앞장섰어요. 요단강을 걸을 때도 뭐 했어요? 법궤가 앞장을 섰어요. 근데 다윗이요, 도망갈 때요, 법궤를 놔두고 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후세, 책략가를 놓고 갑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 또 그 도망갈 때 시므이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살인자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뭐 누구를 조롱해요? 다윗을 조롱하죠. 그때 군대 장관들이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 놔둬라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이 이게 왕이 돼서 그를 처리를 해요. 이제 유언장이 그게 나와요. 근데 절대적으로 바로 이 다윗왕은 어떤 관계 속에든지 감정으로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그 화해하는 과정에 자기 친구 그 장군이 자기를 몰래 그 적병의 대장을 죽여버린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배신했던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일러줍니다. 이토록 이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벼랑 끝에서도 절대로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최고로 힘들었던 얘기는 시편 22편 이하에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니까요.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어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사망의 침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엄청난 힘들고 괴로웠던 이 내용을 10절에서 지금 19절까지 함축을 시켜놨어요. 이토록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아무리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날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국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의 영성을 담고 비록 현재 힘들고 어려워요.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자, 우리 다 함께 찾으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샘의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정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너무나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주관하신 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그 기나긴 세월을 쫓겨다니며 목숨 이태는 그 지경 속에서도 원수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조금만 날 힘들게 해도 저주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참된 뜻을 돌아보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뛰어난 영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인정받고 모든 사람과 형통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날 모든 형통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잘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신 증거를 얻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없어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영을 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권이나 물권을 인권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그 빛을 바라는 복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수고의 큰을 감당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마 대면 예배가 아마 해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각 우리 단체에서 정부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에는 지금 50인 이하는 아마 예배가 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바로 그 법계는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 그래서 이 시간만은 우리가 정중하게 옷을 입고 정중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행복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하셔서 꼭 다녀오셔야 되는 다녀오되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잘 건강 관리하셔서 미리미리 또 이렇게 인사하실 때는 또 다녀올 때도 미리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셔서 행복한 그런 명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입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재직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사모하면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하시면 훨씬 은혜로운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한 시간 보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오
주옵소서.